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마라의 쓴물과 만나를 먹이시는 모습,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이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시내산에서 받을 율법을 먹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복의 말씀을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조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것을 먹어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8장에서는 모세를 도울 동역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단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주게 돼요. 10계명을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해서 쭉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요. 여기서 떠난 지 3개월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전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50일 되면 뭐가 되죠? 성령 강림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시내산에 도착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복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을 계속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즉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즉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늘 세상 것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른 복음만 이렇게 쫓아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만 계속 듣게 하시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다시 잡아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 이르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였음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신의 광야까지 인도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9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음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렇게 저기 있을 때는 광야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늘 인도해 주셔서 또 다른 복음으로 빠지려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밑에 가서 얼렁 받아서 이렇게 다시 또 살려주고 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빠지면 하나님은 그를 잡아다가 다시 진리의 길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뭐를 주려고 해요?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어떤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장차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거야. 이거 쓴물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거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지 너희들 구원받아.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면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그거를 먹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15장부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장부터 말씀하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것을 믿어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신 자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1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선조들이 뭐였어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그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성전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 것을 얻을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복음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한 거예요.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오늘 보면 6절에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고 이웃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이웃 나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그 복음을 쫓아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보고 내가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웃 주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죠.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 요셉이 말하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해요? 정탐꾼이라고요. 그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간첩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형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형들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형들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했죠. 베냐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 자들은 다 정탐꾼이라고요. 간첩들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 정탐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적인 저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 겉에서 저기하는 사람들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우리 지체를 뭐예요? 불의의 무기, 그 나라를 파괴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요. 나는 물에 빠졌다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요. 내가 손해보고 뭐를 얻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5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했으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웃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가운데 둘러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왕이 된다라고
이 땅에서 최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이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리라. 그런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가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뭐를 잡아먹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벌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짜 끔찍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진리 말씀만 따르게 하라고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는 내 자녀인데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데 그걸 바라는 너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내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꼭 구원해 달라고요. 그것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랬다고 하는데 바알도 섬기고 뭐도 섬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이 율법은 너희들 못 지켜. 너희들은 쓴물이야. 먹지 못하는 물이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 먹어.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돼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뭐예요? 시내산에도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 왔네 하면서 내 아들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만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하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킬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부터 17장까지 율법 먹지 마. 복음을 먹어야지 너 구원받아. 내 백성이 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알지 못할까요? 이미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도 지금 언약 세운 것을 파기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모세한테 깨트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깨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깨지는 거예요. 이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30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도 지금 하나님과 서약했어요. 율법을 다 지킬게요 하고 이렇게 서약했어요.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었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금 아내와 남편이 나와요. 이 아내는 누구를 상징해요? 남편은 누구를 상징해요?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아내였어요. 예수님의 신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 지킬게요 하고 쇠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기를 하죠. 아내가 서원한 것은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얼마 있다가 이것을 못 지켜 하고 파기를 해버리면 그 여자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죄는 누가 담당한다? 남편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걸 어떻게 나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은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고리, 귀고리 뭐 이런 것을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을 약속에 따라 인도할 너희들의 신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돌판을 받아오기 이전인데도 그래서 모세가 없으므로 즉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 지킨다는 거 이미 아시고요.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효야라고 하면서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돌판을 주세요. 다른 돌판을 주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뭐냐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언약한 거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 민수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십자가 돌판을 깨버렸으면 그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한다고요. 그 남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한다고요. 백성들이 그 서약한 것을 깨버렸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담당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 위에 그 십계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이라고요. 이렇게 34장 1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죠.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을 썼어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서약을 했어요. 서약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지킨다는 거 아시니까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돌판, 그 있던 그 모습대로 모세대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깎아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내가 그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네가 담당해 라는 그런 의미가 모세대로 돌판을 깎아오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깎아온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긴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그 위에 십계명을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쓴 거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 새긴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지 않음으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은 예수님이 그거 다 지켜줬잖아요. 그 남편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남편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서약한 것을 예수님 대신 그 죄를 감당했는데 그것을 그 남편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가라고요. 내가 서약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무효하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가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다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십계명을 다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한 영혼으로 살리는 삶을 더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르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을 믿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그것을 무효하게 했죠.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그 죄를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